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산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산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35장 1절에 보면 그런 지난 날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사 상기시켜 주시면서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에서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렇죠. 야곱에게 베델이란 그곳은 어떠한 곳이죠? 예수를 피해서 도망했던 곳이고 길거리에 나앉아 거지되어 있었던 노숙하면서 잠들 수밖에 없던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을 다시 한번 기억해 상기시켜 주시고 거기에서 다시 베델에서 단을 쌓고 예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지난 날을 다시 이렇게 상기시킬까요? 원래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지난 날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그곳으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시겠지만 음악을 하는 저희 교회 특성상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음악을 하다 보면 자기의 연주나 자기의 연습하는 방법들을 자꾸 상기해 보죠. 그리고 어떤 동영상 내가 노래했던 모습이나 내가 연주했던 모습을 보면서 지난 날을 복기해 보지 않거나 상기하지 않으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틀렸고 어떤 것들을 내가 실수했고 어떤 것들을 놓쳤고 어떤 제스처를 내가 잘 못했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그런 모습을 잘 봅니까? 가끔 몇 년 전에 친구들이 가끔 뭐 한 7년 전에 제가 선생님 제가 혹은 교수님 제가 이렇게 연주했네요. 참 부끄럽네 하면서 보내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지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었네 이런 거. 여러분들 옛날 과거의 연주 영상들이나 동영상들 있죠. 지우고 싶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많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를 다시 한번 보고 또 봅니까? 보기 싫죠. 아씨 내가 왜 이때 이렇게 불렀지? 내가 왜 이때 연주를 이렇게 했지? 왜 이렇게 틀렸지?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지난 어떤 자기의 연주 영상이나 자기의 연습하는 것들에 대해서 복귀해보고 상기해보지 않으면 그 다음은 보통은 잘 나가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지난 날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근데 우리의 삶을 빗대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도 무언가 나아갈 때 자기의 지난 날을 회개해보고 돌이켜보고 상기해보고 복귀해보지 않으면 여전히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무엇이 부족한지를 모르면 아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라는 어떤 착각 속에서 그리고 신앙 또한 내가 이렇게 되면 과거를 돌이켜보지 않으면 아 내가 이 정도면 그래도 잘 믿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자기의 부족한 모습, 자기의 실수된 모습, 자기의 이 연약한 모습들 자꾸 발견하고 알아지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며 나아갈 때 그 사람은 계속적으로 발전된 모습들을 분명히 보여집니다. 여러분 바둑을 두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바둑을 원래 되게 좋아하는데 예전에는 장기를 진짜 좋아했고 지금 바둑을 되게 좋아하는데 바둑을 둘 사람이 없어서 못 두고 있긴 하지만 바둑은 경기가 꼭 끝나면 복귀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들을 다시 처음 둔 수부터 다시 두면서 어디가 내가 이 사람에게 졌으면 어디가 패착이었는지 그걸 다시 한번 찾아서 어떤 문제점들을 찾아서 자기를 이렇게 발전해가는 모습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혹시 있습니까? 내가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복귀해보고 상기해보고 돌이켜보고. 근데 대부분은 잘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잘하는 모습, 잘난 모습, 보기 좋은 모습, 어떤 좀 남들한테 좀 괜찮은 모습들만 보이려 하지 자기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되고 낭만된 모습들을 잘 안 보이려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꿈과 어떠한 것을 향해 나아갈 때 발전된 모습, 어떤 이상과 목표를 향해서 계속하기 위해서 그런 단점들을 보완하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야곱에게 그의 삶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던 이유는 뭐냐면 너의 삶의 대소사, 일상 다반사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언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너의 삶 속에서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께 돌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떡하죠? 여전히 내 목표나 어떤 것을 바라보고 상기할 때는 나의 어떤 더 잘난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요? 계속적으로 너의 삶 속에서 나 여호와가 너와 동행하고 있고 함께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너에게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알고 기억하게 하고 다시 한번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때로는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델레 올라가자라는 이 말 속에서 너무나 끔찍한 야곱은 계속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우리가 그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오늘날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에게 우리의 모습이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부터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 많이 배워왔고 경험했지만 여전히 우린 뭐요? 야곱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때론 넘어지고요. 때론 피하고 싶고요. 때론 내 유익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만족이 있습니까? 정말 만족이 넘쳐납니까? 그렇지 않죠. 계속적으로 발전한다는 그 뜻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우리의 발전 속에는 뭐요? 여전히 나를 나타내고 싶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오늘 야곱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 우리에게 여호와께 돌아가라고 곧 베델에 올라가라는 그 뜻은 여호와께 돌아가라는 그 말과 그 의미가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뭐야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인데 그것을 자꾸 망각하고 잊어버리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호와께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요? 왜 여러분 상기시키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괜찮다 생각하는 어떤 신앙들이 변질되어 있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 변질된 신앙관이 뭐요? 아, 지금의 나름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 포인트마다 깨달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엎드려지게 되잖아요. 그런 대표적인 모습이 뭡니까? 교회에서. 무언가 교회에서 어떤 위치나 성공하거나 부자가 되거나 이러한 사람들이 믿음의 좋은 형태의 어떤 모습들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라 여겨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 사람은 좋은 대학 나왔고 저 사람은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루고 있고 저 사람은 내가 원하는 워너비의 상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 그것들이 어느 순간 우리의 올바른 신앙관을 이루어지는 참된 어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맞는 믿음의 선배들 혹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본이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많이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미디어를 통해서 신앙이 얼룩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분명히 내가 생각했던 그 교회에서의 그 믿음의 본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얼룩진 모습으로 발각되어지고 폭로되어지는 걸 우리 많이 보죠. 그럼에도 우린 뭐요? 나는 안 그럴 거라는 생각으로 자꾸 그 모습으로 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들에게 새 옷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린 뭐요? 세상에서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베델에 가는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저 사람의 저 멋진 것들, 좋은 것들 입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이 베델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뭐요?
세겜에서 그런 척하고 있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엘엘 로엘 이스라엘 외치며 하나님을 그럴싸하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수단 삼아 예배하는 척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자꾸 폭로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고 정말 그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깨닫는 거, 하나님의 자녀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도 신앙을 믿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 각자에게 다 있잖아요. 나에게 위로의 하나님이 계시고 어떤 사랑의 하나님도 계시고 공의의 하나님도 계시고 여러한 모습들이 있지만 여러분 궁극적인 인간 나에 대한 하나님의 개인적 경험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 기본적 개념과 이 모든 명제들이 여러분에게 분명한 답으로 딱 정의가 내어져 있어야 됩니다. 모든 명제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계속 혼란되어지고 꼬여지고 여러분 산수부터 잘해야 그 다음 수학을 잘하고 미분 적분 뭐 이렇게 가듯이 공식처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화성학을 공부해도 우리가 스케일, 음정, 트라이어드, 세븐스, 뭐 텐션 모든 걸 공부해서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으면 뭐죠? 왜 자꾸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래? 이렇게 되지 않나요? 불편하고 힘들고 자꾸 찌르는 것만 같고 그럼 내가 저 예배 가면 위로해 주니까 그 예배에서 위로받긴 하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위로받고 싶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가는 건 좋지만 어느 순간 예배만 쫓아서 내 마음만 위로하고 싶은 우리들의 비겁한 모습 또한 그 속에 많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우리들이 뭔가 발전적이고 좋은 이야기들, 뭔가 희망찬 이야기들 하는 것들로 맞지만 그런 것들로만 이야기해도 우리가 이야기할 게 너무 많지만 제가 자꾸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장마다의 어떠한 핵심되는 것들을 자꾸 찾아서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 그렇게 포장된 모습을 여러분에게 현혹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분명한 건 그 장마다 그 매 주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야곱은 우리에게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이 있구나. 여러분 여전히 덮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멋지고 이쁜 모습만 보이고 싶죠. 누가 부족하고 못난 모습 보여주고 싶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감춰보십시오. 아무리 숨어보십시오. 아무리 포장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죽을 것 같아서 엎드려지는 게 예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내 모든 게 폭로되어질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앞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끝이 뭐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자꾸 뭐요? 세상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베델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라고 착각하고 그거 올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들이요 막 파워 크리스찬이 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이 정확하게 폭로되어서 그것을 상기하고 내가 그렇구나라는 것을 먼저 인지하셔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찾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요. 돈을 찾잖아요. 아니요. 내 어떤 꿈을 찾잖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먼저 폭로돼야 하나님을 찾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찾는지 하나님을 수단 삼아 내 어떠한 것을 찾고 싶은 거지. 그래 하나님 믿으면 진짜 믿음의 좋은 처자를 만날 수 있대. 믿음의 여성을 찾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많아요. 정말 많아요. 만나면 좋죠. 근데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건 우리의 뿌리 근간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되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여러분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상기하십시오. 저들은 왜 나한테 그래? 아니요. 여러분 안에 잘못된 모습과 그릇된 모습과 나의 죄인된 모습이 폭로당해야 나부터 엎드려져야겠구나. 그러한 모습이 발견돼야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 계속적으로 나는 세상은 날 그래. 세상은 그래. 세상은 그래. 그렇게 하면서 계속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완전한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완전히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하신다는데 뭐요? 내 마음을 위로하는 그 피난처로만 너무 쉽게 여겨버릴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갈증과 자기의 어떤 애통함과 자기의 모든 걸 풀어 세상 가운데 그 푸는 방법과 성도들의 변질된 모습에서 그렇게 푸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아닐 때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델에 올라가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베델. 야곱은 베델이 아니라 녹지가 푸른 세겜에 갔고 에알로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분이엘 하나님과 면전과 대면했지만 그는 뭐요? 그의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그 분이엘도 경험했고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세겜 땅, 그 좋은 땅에서 에알로에 이스라엘 그렇게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잘못된 게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모습들을 보면 지금까지 모습 보면 여러분 세겜 땅에서 그런 일을 벌였지만 왜 굳이 거기 가가지고 너는 왜 그런 일을 당해? 얼마든지 탓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야곱은 그런 꾀가 많았잖아요. 자기의 뜻으로 얼마든지 재해석했습니다. 라반한테도 그랬고요. 야곱은 계속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너무나 예배하고 있는 자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뭐요? 세겜이 아니라 베델에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어떻게 돼요? 에서를 도망한 길거리에서 노숙한 거지 야곱에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유대에는 뭐요? 어떤 나그네를 환대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어떤 나그네가 오면 그들을 이렇게 환대해 주는 법이 있었는데 그를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홀로 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준 사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진 그것이 베델이었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장소죠. 여러분, 성도는요, 내 뜻에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에 순종하면 그 뜻으로 나아가는 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곳에 가요? 야곱은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상황 속에서는 분명히 진심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틀리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베델에 꼭 가라고 명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사망도 없고요, 애통도 없고요, 고통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그냥 우리 철학적인 그 기본적인 명제에 대한 질문이 존재에 대한 인식, 나란 존재가 인식되어지지 않는 죄인들 하나님에 대한 여전히 하나님을 피해 내가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통제로부터 피하고 난 자유롭고 싶은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왜요? 눈에 보이는 점철되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내 고통, 내 애통, 내 모든 것을 그들이 바꾸어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으로 줄 것만 같으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피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고 하나님의 통해 떠나 내가 내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 진짜 자기의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모든 것을 다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기 부인의 자리로 하나님이 때로는 이끌어 가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죄와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발견되면 그 죄를 뭐요? 사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자기 부인의 자리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우리 안에 또 이런 질문도 있죠. 어차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거면 왜 떠나겠는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니 어차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건데 왜 떠나게 하셔서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이 눈에 보고 싶지 않는 목격하고 싶지 않는 불편한 이야기, 슬픈 이야기, 아픈 이야기를 왜 자꾸 목도하게 하시고 목격하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예전에 진동선 선생님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베르시트라는 그 말은 태초라는 그 말은 시작이 곧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은 시작이면서도 모든 것이 완성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완성된 거고 우리 뭐요? 그 완성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이 궁극적 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녀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우리 뭐요? 그것을 잠시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그것을 기억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녀이니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나라의 원리로 이 땅에서 살아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뭐죠? 십자가의 삶입니다. 자기 부인의 삶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힘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면 가장 강력한 힘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하나님의 힘에 대적할 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힘으로 모든 것을 끝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되니까 우리가 힘을 갖는 게 힘의 방식을 취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면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만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가지고 끝까지 십자가를 향해 갔습니다. 그게 곧 뭐요? 자기 부인의 삶인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의 삶 할 때 십자가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를 탕감할 수 없어. 나는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존재인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셔. 나는 구원받은 존재다. 여러분 여기에 끝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게 편안하잖아요. 어차피 주님이 다 해주셨으니 자유롭게 살면 되지만 여러분 여기에 진짜 참된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는 어디서부터 온 존재임을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그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게 맞다라는 것을 예수가 먼저 본이 되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사는 겁니다. 그냥 착하고 막 이런 삶이 아니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십자가의 삶 속에서 격발되어 그러니까 내 안에서 반응되어 나오지는 게 뭐죠? 사랑이고 용서고 구제고 용납이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해라 그런 어떤 우리가 단순히 나 진짜 죄를 사랑할 수 없는데 그 사랑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삶의 원리가 내 안에 격발되어지고 반응되어져 성령이 내 안에 움직여지면 그 안에서 반응되어지는 삶이 바로 뭐예요? 사랑이고 용서고 용납이고 헌신이고 자비고 이런 것들이 나올 수 하나님의 속성들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막 낫잖아요. 막 힘이 생기잖아요. 걸을 수 없는 미약한 존재였는데 막 일으켜지고 눈을 볼 수 있고 힘들이 생겼는데 그때 제자들을 데리고 교회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라 이야기하면서 뭐요? 너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요? 너희들은 죄인이야. 죄인이야. 너희들은 나는 죄인이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을 절대 의존족하는 존재구나. 그런 어떤 명제. 나는 누구인가의 명제가 정확하게 깨달아지는 거. 여러분 철학적인 질문은 끝없는 질문에 계속되어집니다. 하지만 성도들은요. 교회는 다니는 크리스찬들은 나는 누구인가 할 때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존재이구나. 이게 완전히 깨달아 느낌표를 찍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찬들이고요. 그래서 그 철학적인 질문에 우리는 감히 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인정하지 못해요. 왜? 볼 자는 보고 들을 자는 듣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알잖아요.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명제가 시작되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그 끝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꺼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박해받을 수 있다라는 거. 곧 다시 말하면 뭐요? 이 땅에서 하나님, 그럼 내가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 아십니까? 유시민 책. 그분들이 말하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좀 더 맞다라고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거기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이제 우리에게 명확하게 돼요. 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 명제가 완전히 해결되면, 그러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 것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어? 내 뜻만을 위하여 십자가의 삶,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았잖아. 그럼 너희는 뭐요? 십자가의 삶,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명제가 해결되는 부분. 그럼 우리는 이런 두 가지의 철학적 질문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십자가의 삶, 자기 부인의 삶은 세상 방식과 완전히 대치됩니다. 세상은 너가 하는 게 행복한, 너가 즐거운 게, 너가 행복한 게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잖아.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서로에게 각자가 좋아하는 그것들을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해. 결국엔 네가 그 권력을 세우면 그 권력에, 여러분 법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법이 올바른 것 같고 정의로울 것 같습니까? 좀 더 들어가 보시면 어떠한 판결과 어떤 걸 붙을 때도 어떤 상대방과 상대방이 더 좋은,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들이 서로 싸워 네 서열과 내 서열이 그 서열 싸움으로 또 점철되는 게 많습니다. 모든 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원리와 이 땅의 구조가 그렇다는 거죠. 아무리 억울해도 힘있고 모한 사람은 여러분 똑같은 죄의 기준이 똑같이 판결되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 세상과 대치되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당연히 우리를 박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론 뭐요? 에이, 그냥 한마디로 우리를 싸잡아서 에이, 좋은 말로 이 바보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 바보들아, 좀 정신 차려. 근데 알잖아요. 세상이 우리한테 그렇게, 아, 다솔아 넌 참 바보 같구나 이렇게 얘기해 줍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잔인하게 찌르고 아프고 상처나게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자꾸 현혹시키잖아요. 너네 젊었을 때 그렇게 해봤자 나중에 후회해. 뭐 이렇게 하나님 찬양한다. 나중 봐라, 너네 다 고생하고 가진 것도 없고 니네 절세 월세 긍긍대며. 여러분, 그 인생이 과연 슬픈 인생인지는 주님께 가는 그 순간 판결이 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 명제가 해결되어지면 우리는 내일도 오늘도 어제도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정말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정말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왜 십자가의 삶을 살지 못할까요? 막 거부하고 싶잖아요. 결국엔 뭐죠? 나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근데 나름은 포기하고 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제가 구제도 좀 많이 하고요. 좀 이익 볼 수 있는 자리에서 기꺼이 남한테 그 이익되는 자리를 좀 내어주고요. 근데 왜 자꾸 하나님 이렇게 교회만 오면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십니까? 불편하지 않나요? 뭔 그렇게 내가 죄를 졌다고. 사람들이 짓는 죄들이 더 많은데 왜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런 수고 노력들을 좀 하나님께 좀 어필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번 주에 이런 거 있었는데 좀 어필하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수고와 노력들을. 근데 우리의 사도 바울 선생님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30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일 외에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부득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그래도 이렇게 수고했다라고 사도 바울하고 비교해 보면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나름 희생과 수고 이런 거 하면 좀 손 들만 하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 앞에서 우리가 감히 손이 내려가지죠. 근데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마지막이 뭐예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대요. 복음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대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왜요? 나의 어떤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감히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정도 이야기면 거의 이거는 거의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의 뭐 우리가 말하는 어떤 어나더 레벨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이 모든 수고와 헌신이 감히 비할 바가 안 되기 때문에 배선물로 여긴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배선물로 여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배선물 먹어보셨습니까? 말 그대로 똥 먹어보셨어요? 그런 이야기잖아요.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랑하고 싶잖아요.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좀 합리화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놀랍게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요, 야, 너네 그렇게 수고했잖아. 세상 사람과 다르게 노력했잖아. 그래도 좀 다르게 살았잖아. 너 기꺼이 그 죄의 자리에 안 들어가려고 노력했잖아. 사단은요, 계속적으로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너희들의 자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우리를 자꾸 속여냅니다.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작은 순종을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 내세우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치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이 알량한 순종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요? 하나님께 내세우는 것 그 자체가 뭐요?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수단 삼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나의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35장 2절부터 5절을 보시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야곱의 아내 라헬이 뭘 들고 있었죠? 두라빔. 그렇죠? 모든 우상을 섬겼습니다. 지금 귀고리 하신 분들. 네. 여러분 근데 가끔 그러죠. 귀고리들 빼! 이러죠. 교회에서. 근데 이게 장식 어떤 모양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들 뭐요? 신을 섬기기 위한 신과 합일되기 위한 그 형태의 귀고리들을 찾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요? 그동안 섬겼던 모든 것들을 뭐요? 이제 빼내어 상수리 나무 안에 묻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우상을 자기를 완전히 묻어버리고 옛 자아를 완전히 묻어버리고 하나님의 의복을 입기로 결정했습니다. 베들레 올라가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떠났는데 그 마을 고을 누구도 그를 쫓는 자들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일하는 장면들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불과 그 전장에는 그 끔찍한 일을 목격하고 그냥 조금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인지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옛 자아를 버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 또한 통과하시는 장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옛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의 새 의복을 입을 때 반드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누구도 여러분들 추격하지 못합니다.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반복하여 아브라함한테 했던 그 약속을 반복하여 이야기하죠. 10절 12절 보시면 하나님께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완성의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이끌어 가신다는 걸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기꺼이 목격하시고 목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번도 잘 되는 나를 찾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의복을 입은 우리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뭐요? 세상에 화려한 옷을 입은 그들이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또 올바른 신앙이라 생각하고 그 신앙을 쫓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니요.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되고 넘어지고 아파하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 기본적인 질문을 하시고 하나님의 의복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곧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성공한 사업가가 되든 1등 뮤지션이 되든 대통령이 되든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거기다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이는데 아니요. 여러분의 일상 다반사, 여러분의 때로는 실패, 여러분의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그 발견되었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니까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와서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거 맞죠? 위로도 되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거 여기에서 평안은 여러분의 마음이 좀 더 뭔가 이 잔잔한 호숫가 같았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때로는 이 주일날 이 자리에 오셔서 내 마음을 다시 이 모든 것을 불순물을 흔들어야지만 여러분 우리 주스를 마실 때도 그 안에 좋은 그 엑기스가 있으면 흔들어야 그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잖아요. 근데 모양은 깨지죠. 예쁘지 않잖아요. 근데 흔들어야 됩니다. 올라와야 됩니다. 섞여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여러분들 누군가를 어떤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나의 죄성들이 계속적으로 폭로되시고 인정되셔서 그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아 하나님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로 나아가시고 그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내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신 것처럼 나 또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무너질 겁니다. 전 또 좌절할 겁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교회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 성령 대신 그 은혜가 있으신 분들이 누군가 그렇게 고민하여 아파하여 쓰러져 있다면 여러분 기꺼이 그들을 손을 잡고 일으켜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살피고 보호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워진 교회니 여러분을 통하여 누군가가 그렇게 세워지는 거 작은 예수의 삶을 사는 게 맞습니다. 십자가라 생각하지 마시고 무거운 짐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것은요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그 기뻐 뛰며 찬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물 들어라.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는 게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외치시고 선포하시고 나아가셔서 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손 한번 잡아보세요. 풀린 눈을 자 정신을 바짝 차리며 자 베델에 올라가자. 네, 베델에 올라가자. 베델에 올라가자. 네. 여러분 세겜 땅이 아닙니다. 저기가 당장 좋아 보이지만 베델에 올라갈 때 여러분 반드시 그 땅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살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거기서 단을 쌓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